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과 19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2장 42절과 4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어서 19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정체성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이 숲에 주도권을 놓고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들과 새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짐승들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 박쥐가 그 짐승들을 찾아가서 나는 쥐다. 내 모습, 그 모습을 봐라. 쥐가 아니냐. 나는 너희들 편이다. 하고서는 땅에 사는 짐승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새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새들에게 찾아가서 내 날개를 보아라. 나는 새가 맞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서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됐단 말입니다. 박쥐는 어떻게 됐느냐? 어느 편에서도 환영을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쥐는 사람으로 치자면 흰색도 인정을 하고 검은색도 인정을 하는 그 중간지대의 회색에 속한 자, 회색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박쥐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소위 중용을 지킨다라고 또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국한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운데에 위치한 입장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영의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에 어중간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내가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은 그러고 싶지 않아. 괜히 사람들한테 밑보이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점령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방 자치정부의 존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 공회라는 의결기구가 원래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헬라 시대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니까 로마에서는요, 그래, 사네드린 공회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네드린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총독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종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하여서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사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총 70명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로 치면은요,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매우 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네드린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그러니까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라고 했어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몹시 흠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라 여겼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말을 꿈뻑하고 듣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틀린 거다 하고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만 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기득권에 큰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자들도 미워했단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느냐,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네드린 공회원 중에 또 다른 한 명,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평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온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을 극히 꺼려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사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정죄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을,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예수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걸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자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런 원론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을 했어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 나는 그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이러한 고발을 받으신 예수는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 사형을 선고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 없어지셨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따랐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더 철저하게 숨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정치범으로 고발당해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라 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써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처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의 시신을 그 가족들이 수습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하려 한다면요,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공범이 아니겠느냐 하고서는 불똥이 그리로도 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를 못했어요. 요한은 여러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서 임종을 지킨 자입니다.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 못할 정도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시신을 내어주시오. 내가 장사해야겠어.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신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놨는데, 그러니까 가족묘를 파놓은 거지요. 굴을 파놓은 겁니다. 그 새롭게 만든 무덤을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소식이 뭐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니고데모도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모략은 여러분 매우 값비싼 향료입니다. 침향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왕을 장례할 때에 사용하는 대단히 값비싼 향품이었어요. 그래서 100근을 가져왔다는데 100근이면 34kg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사용하고도 많이 남을 만큼 대단히 막대한 양이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소식을 유대 지도자들이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뻔하지요. 대단한 불이익을 줄 겁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 일 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뭐 큰 고초를 치러야 됐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었던 권세를 빼앗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사를 지내면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유대 지도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렬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강렬히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꽁꽁 그것을 숨겼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보일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보일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그 시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행동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는 잘 죽은 거야, 죽어 마땅해,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는 잘 죽은 거야, 잘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여론들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도 이러한 여론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겁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에 어두움이, 암흑이 짙게 깔려있는 대단히 암울한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어둠이 가득한 이러한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만큼 이들이 행한 행동,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은 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아리마대 요셉, 유대인 그 지도자 그룹의 일원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러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들 자신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 나도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이런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됐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 그룹이죠. 그들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과 워낙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친분이 없었다면 저주부터 있겠지만 지극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셉은 왜 그랬을까? 니고데모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인데,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저주했던 예수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정녕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체성을 드러낸 것, 이것이 본인들 스스로의 신앙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다른 성도에게도, 숨어있던 다른 성도에게도,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마귀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않는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미개가 해변에서 걷고 있는데 어미개가 옆으로 걷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너는 똑바로 걸어라, 앞으로 걸어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 자식들이 그 말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충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전도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훈련이 종료되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 훈련병들한테 자유시간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유시간에 훈련병들이 3355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이제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얘기하면서 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제 건너편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러고서는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랑 눈 마주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병들이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시간, 또 이제 뿔뿔이 흩어질 테니까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신앙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해, 어울리지 않게, 다른 얘기 하자, 재밌는 얘기 하자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수다를 떨다가 그 소리 듣고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른 옆에 방 뭐 그런 소대들은 다 시끌시끌하게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습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소대만 조용해진 거예요. 저기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조용해졌어요.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래요.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달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그 훈련 기간 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훈련 도중에도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앉아서 쉬고 할 때 얘기가 나오면은 잘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또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있던 거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절반 정도가 거의 가톨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랑 또 얘기를 하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가톨릭이 왜 잘못된 건지를 완전히 그냥 들어놓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성당에 나갔으니까는 그냥 간 거였는데, 그게 그런 거였느냐. 그래서 더 얘기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빈도가 좀 많았어요. 그 훈련 쉴 때도. 근데 다른 훈련병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귀를 열고서는 들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뭘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나. 들으면서 지났던 겁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다. 이 사람들도 뭐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요청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랑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는 계속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가 확실한데 나도 그것 좀 듣고 싶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요청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끄덕끄덕하면서 듣겠다는 거예요. 눈빛이 다들 빛나요. 그러니까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나도 듣고 싶다. 나도, 자, 조용히 봐. 저거 듣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 훈련 기간 내내 저를 유심히 관찰을 했던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는. 근데 제가 다른 훈련병들이랑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뻔하죠. 휴식 시간에 성경 말씀 읽고 있고, 계속 얘기만 하면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저 사람 달라.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아프다 하면은 내가 쪼물쪼물 주물러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성당 다닌다니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똘망똘망 다들 눈빛이 빛나는 그 가운데에, 그 소대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조용한데 온전히 집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관심 있어 하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죄사해 주시는 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들 중에 여기저기서 질문이 있어요. 궁금했던 것들. 그래서 질문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시간으로 그 쉬는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 뭡니까? 저는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대속의 은혜, 진정한 복음을 깊게 찔러 넣었고요. 그분들은 그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깊이 찔러 넣었고, 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훈련 기간 중에는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꿀 같은 휴식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훈련소에서 다른 분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면은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았다면은 그분들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리가 없겠지요.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정체성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거는 신령한 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이런 점쟁이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자답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답게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오늘날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고요,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어둠에 짙게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비난하고 심지어 또한 다른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기 일보 직전의 시점,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이 짙어질수록 해가 뜰 시각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복, 8복의 교훈 중에서요, 다른 7가지의 복들은 그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복이 있나니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이 크도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게 되거든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정체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걸 더 중히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에 또 다른 가족분들에게 또 친지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께 속한 자라는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것을 손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 불길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빛이 내뿜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께서 심령을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말지어다. 너희 모든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맡아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짐을 거두어 가시고 그 은혜와 복락을 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별 넓게 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요하십니다. 한량없이 선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주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 주 성령의 손길이 임하여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병고침 받게 하소서. 너의 신경, 혈관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 것이고 만성적인 두통은 사라질 것이고 밝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고 시신경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은혜로 비염과 축농증이 사라지고 턱관절이 온전해지고 목과 어깨와 허리와 골반이, 손목이, 무릎이, 발목이 샘을 얻을 것이고 디스크는 정상이 될 것이며 눌려있었던 것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세포가 정상이 될 것이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길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 그 수한을 더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독수리 날침으로 같은 샘을 얻을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오장육부가 쾌쾌 될지어다. 예배하는 데에 헌신하는 데에 어림없을 것이고
삶의 전 지경이 복되고 강건할 것이고 온 가족들이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을 여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고 물질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 연약이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에 먼 길 오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떠들어 지켜주시오며 온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헌신한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 덮으시고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임증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창세기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